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8절까지 우리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8절까지.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흔히 말로 베데스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가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곳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돌아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니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인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나쁘지 않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신령한 것을 하늘의 신령한 것을 거룩한 것을 영광스러운 말씀을 아버지 허락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예루살렘에 어떤 전경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은 보면은 뭐 유월절도 있고 여러 가지 있죠. 무교절도 있고 장막절도 있고 초실절도 있고 이랬는데 어쨌든 유대인의 명절이 될 때에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올라가십니다. 어떤 뜻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죠? 올라가셔서 예루살렘은 보면은 우리가 숙식한 데서 내려다 보니까 알죠? 노란 그 돔 그것이 쫙 내려다 보이더라고요. 거기에 이슬람과 뭐 가톨릭과 서로 유대인과 같이 서로 지키고 다스리고 안 그러면 다투니까 서로 이렇게 협력해가지고 돌보고 있더라고요. 그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베데스다가 그 예루살렘 옆에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셔가지고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에 행각 5이 있더라 이랬습니다. 이 행각은 문 광장 앞이에요. 거기 앞에서 베데스다라는 말은 자비, 은혜 그런 뜻이거든요. 거기에 히브리 유대인들은 그 점 하나가 글자의 점 하나가 다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 나타내는 뜻이 우리가 히브리를 공부하면 그렇게 다 그렇대요. 그래서 성경의 한 단어 한 단어를 우리가 좀 이렇게 자세히 보면 은혜가 될 것입니다. 이 베데스다 앞에 못에서 행각 5이 있고 거기에 무엇이 있느냐. 이 물가에 전설이 있었는데 제일 먼저 천사가 한번 내려와서 물을 동하면 병자가 거기 제일 먼저 들어가는 자가 낫는다 그럽니다. 우리도 몸이 아프면은 온갖 약초를 듣고 구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 병자들이 많은 병자들이 그 주변에 모여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나아보려고.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 그때 물이 동함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38살 된 사람, 주님은 오늘 이 38해를 알았던 이 병자에게 주님은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님은 찾아오시죠. 각자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나도 소중하고 저 사람도 소중하고. 왜냐? 주님이 각자마다 다 절대적인 사랑을 하시기 때문에 예수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을 함부로 하면 안 되죠.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그랬어. 예수가 있는 사람을 축복할 줄 알아야지. 예수 있는 사람을 저주하고 욕하면 안 됩니다. 그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전부 하나님, 그 주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 하듯이 대우해주고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이런 중심을 갖고 사람을 대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네, 여기서 이 38을 알았다면 얼마나 끔찍합니까? 병을 38년을 일어서지 못하고 자리에 앉아서 꼼짝을 못했던 것입니다. 저도 2살 때 홍역으로 이제 다음 달에 묻으려고 했다가 제가 살아나가지고 이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데 한 서너 번 죽을 고민이 있었어요. 뭐 감기 오면서 배를 앓고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로 하여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은혜로. 근데 그 몸이 아파 보면은 정말 그 심정이 아파 본 사람은 아파 본 사람을 압니다. 얼마나 아플까. 허리 디스크 와가지고도 주님 고침 받기 전에는 내가 나를 데려가시옵소서. 나 사는 것보다 진짜 주님 품에 가고 싶더라. 앉으면 못 일어나고 하니까. 그 주님이 고쳐주리라 하시는 말씀에 수술 안 하고 예배 딱 감사원금 준비하고 예배 때 주님이 치료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괜찮습니다. 그래서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병원에서만 인생을 보낼 줄 알았던 제가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있어요. 그죠? 이 38해를 병을 앓아온 사람이 심정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여러분은 날마다 하나님께 정말 감사해야 돼. 우리가 병원 가면 하루에 얼마나 듭니까? 어떤 사람은 몇십만 원, 몇백만도 들잖아요. 병원에 신방 가보면은 정말 환자들 너무 많아요. 말도 못합니다. 나오지도 못하고 날 그 병원에서 보내는 사람도 너무 많아요. 감사해야 됩니다. 날마다 이렇게 우리가 먹을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몸에 불편함이 없고 이렇게 있는 것을 감사해야 돼요. 만약에 내가 병원 다니면 내 돈도 다 없어지고 시간도 없어지고 그렇잖아요. 이 사람도 얼마나 절박했겠어요. 그래서 나도 한번 저기 물속에 들어가서 낫고 싶은데 그러고 있는데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은 세상과 비슷합니다. 그죠?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프고 고통당하고 어렵고 힘들고 요즘에 자살술도 많다는데 그렇게 삽니다. 세상이. 이 세상과 똑같습니다. 이 모습이. 그런데 이 38에 아는 사람이 못에 들어가면은 누군가 그 길을 도와준다면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자기만 들어가려고 하지. 세상도 누가 나를 도와줍니까? 도와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사람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럽니다. 주님은 이 사람을 볼 때에 그 소망을 알았어요. 낫고자 하느냐고 막 이게 도전을 줍니다. 그죠? 도전을 주면서 낫고자 하느냐 하시면서 일으켜 주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주님께 한번 은혜 받고 내가 뭔가가 해결된다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합니다. 기뻐 뜁니다. 그때는 주님을.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 만나는 증거가 있어야 돼. 주님을 만나서 이렇게 내가 체험하고, 이 우리 기독교는 체험의 신앙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을 보는 사람입니다. 그냥 무덤덤하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아서 내가 해결받고 내 일이 형통해지고 잘 되어 나가고 뭔가 이런 하나님께서 나를 돕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 기도처럼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종인 것과 우리 모두는 주의 종들입니다. 주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총의 표징을 주옵소서. 다윗의 은총의 표징을 주시옵소서. 엘리야도 나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의 사람들은 그렇게 구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기독교는 이래서 정말 멋있고 정말 재밌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이 즐거워야 돼. 행복해야 돼. 신앙생활 하면서 막 우울증 앓고 사람 고통당하고 힘들고 뭐 살겠다 이러고 그건 아니죠. 그때일수록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십시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뭔가 일이 터지면은 사람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도와달라 이렇게 도와달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먼저 도와달라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내가 그 응답을 받고 나면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어요. 우리는 그게 복의 근원입니다. 예, 복된 사람은 이렇게 능력 있게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고침을 받고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어요.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고 뭐 때문에 내가 병이 들은지도 모르고 인생은 다 죄로 인해 가지고 병이 오고 고통이 오고 아픔이 오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내가 누구냐 말씀을 해주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그때 우리가 너가 다시는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는 마귀의 밥이에요. 우리가 불순종하고 죄를 지으면 마귀가 좋아하고 마귀 역사가 내 안에 막 일어납니다. 마귀는 어떻습니까? 안 좋은 일만 만들어줍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올바로 살려고 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은 천사가 나를 돕게 하죠. 내가 죄 가운데 있으면 천사가 돕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자꾸 나를 손을 대는 거예요.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둑질하는 일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천사를 명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는 천사를 명해서 돕게 하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고 우리가 순종하고 나갈 때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돕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라도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라도 주님 앞에 빠르게 살라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누구든지 마찬가지로. 뭐 마귀가 얼마나 이렇게 우는 사자처럼 삼킬차를 찾아다닌다 그랬어요. 내가 삼킬 밥이 어디 있는가 하고 저 세상에 악하고 온갖 막 온 밤마다 춤추고 막 그 하는 데는 마귀가 얼마나 득실거리겠습니까? 제가 이 경험은 모르겠어요. 어떻게 잠시만요. 제가 영적으로 알고 나니까 이해가 됐는데 예전에 직장 다닐 때 예수 안 믿을 때 이제 회식하면 2차로 고고장 이런 데 막 가잖아요. 뭐 춤도 모르지만 나는 그냥 박수나 쳐주고 있었는데 그 속에서 춤추는 사람들이 막 갑자기 뱀으로 다 보이는 거야. 너무 놀란 거야. 예수를 안 믿을 때. 뭐지 이게 싶었는데 나중에 예수 믿고 나서 알게 된 거야. 짐승이래 우리가 영적으로 성령이 안 계시는 사람은 불순종하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뱀이로도 보이고 뭐 돼지로도 보이고 좀 그렇게 얘기를 하는 얘기가 있어요. 영안이 열릴 때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그때 그것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 죄의 소굴이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죄와 악이 싸우는 거예요. 성리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의인들과 죄를 짓는 마귀의 종들이 마귀의 자녀들과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이 땅은. 그래서 우리는 의의 병기가 되어서 하나님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장을 하고 그들과 맞서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고침을 받았는데 예수를 몰랐어요. 제가 교회 안에서 보면 어떤 사람은 다리가 못 걷다가 다리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치료 받았는데 그 은혜로서 나와야 되는데 우리 생각에는 당연히 나올 줄 알았는데 예수 안 믿어요.
이 사람도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병을 고침 받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찾아가셔서 너를 낫게 해주는 사람은 나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응답받는 것도 중요하고 고침받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축복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 알아야 됩니다. 예수만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가 확실하게 내 마음에 믿음을 갖고 예수가 내 안에 계시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내 마음에 있어야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그죠?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내가 천국 갈 수 있어요. 내 안에 예수 없고 천국이 없는데 천국 어떻게 갑니까? 네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주님이.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천국이에 내 마음이 천국이 만들어졌어요. 천국이 있게 되면 내 안에 천국 갖고 있는 사람은 천국 들어갑니다. 먼저 내 마음에 천국이 예수가 계셔서 천국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말 한마디만 들어도 저 사람 속에 예수가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말만 한마디 서로 나누어도 예수가 있는 분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다시는 너는 죄를 짓지 마라. 네.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복을 못 받아. 구원은 받겠죠. 마지막 그 강도가 마지막 구원,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죠. 상급 없는 그런 구원은 받겠지만 이왕이면 우리 상급 받고 면류관 받고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면 좋잖아요. 그래서 순종하며 살기를 바르게 살기를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병자를 고친 날은 보니까 안식일이었다 그랬어요. 안식일은 예배하는 날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참 비굴하죠.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참 비굴합니다. 온갖 것 믿는 사람이 그것을 따지고 괴롭히고 그러는 거예요. 핍박하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의의 자녀 이삭을 핍박하듯이 우리 믿는 자들을 세상 사람들이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안식일날 병 고쳤다고 예수님을 막 정죄를 하는 거예요. 막 율법을 어겼다고. 이 안식일보다 중요한 것이 뭡니까? 생명이잖아요. 사람의 생명이잖아요. 또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라 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안식일날 내가 생명을 살리는데 무엇이 불만이냐?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 드리는 것도 예수님이 계셔야 예배가 되는 거죠. 예수 없이 형식적으로 내가 뭔가 다른 것 때문에 그거는 예배가 아니죠.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 대순진리는 모든 종교들 제가 막 전도도 받아보고 하는데 다 듣고 있다가 하나님을 다 믿는다고 합니다. 하나님 믿는다 해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을 믿으려면 예수를 믿어야 된다.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된다. 예수를 안 믿어요.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이단이 되고 참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면 아이고 대항을 만났다면 도망가요. 막 전도를 좀 하려고 하고. 우리가 예수를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을 몰라보고 정죄하고 끝내는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잖아요. 우리는 이것이 중요한 것은 이 교회 안에 예수님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는 나의 구원자 그것을 분명히 알고 교회를 다녀야 됩니다. 그것을 아니면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가 아니면 교회를 다닐 필요가 없어요. 그죠? 시간 낭비, 물질 낭비, 내 하고 싶은 다른 거 하고 재밌게 살지. 우리는 그런 걸 다 희생하고 포기하고 왔잖아요.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나님 사랑하는 천국에 가려고 생명의 주님 그 생명을 얻으러서 영원한 생명 그 천국을 가려고 예수 믿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큰 교회에서 10년 전도하다가 너무 많이 만납니다. 10년 동안 다니고 20년을 다녔는데 안 믿어. 저는 전도하다가 천국을 2번을 갔다 온 사람도 안 믿는 걸 봤어요. 우리 보고 당신들이 그 전하는 것은 너무 복된 일이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너무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본인이 안 믿어. 믿음은 은혜입니다. 믿음은 선물입니다. 아무나 믿어지지 않아요. 보지 않고도 믿어지는 우리는 복된 자들입니다.
진짜 하나님께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 병자가 고침을 받고 난 뒤에 예수를 알게 되는, 그리고 다시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그것이 오고, 그 다음에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기뻐하고, 이 유대인들은 불쌍히 이길 줄은 몰라. 그죠? 38회를 알았으면 불쌍히 이겨줘야 되잖아. 얼마나 고통당했을까 하고 아팠을까 하고. 주님의 마음은 자비한 마음이, 민망히 여겼더라 하는 것은 불쌍히 여겼더라 하는 말이에요. 민망히 여겨서 주님은 고쳐주십니다. 우리가 아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우리가 힘든 일을 겪을 때는 나보다 주님이 더 아파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과 자비가 가득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아파해주고 싶지만 많이는 못 아파줘요. 그죠? 한계가 있어요. 근데 주님은 우리보다 더 아파하십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일꾼 만들기 위해서 잘 인내하시고 바라보시고 연단시키시고 그런 순간들이 있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확신을 가지고 이젠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신다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님께 구할 수 있고 능력 받을 수 있고 주님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고 은혜 가운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쁘고 행복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그 선물입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진노당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정말 예수 믿게 하시고 불러주셔서 택해 주셔서 주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원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아버지 그 길로 향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